지난 주일에 복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 복음은 돈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복음을 믿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대충 믿고 그냥 친구가 권하니까, 그냥 애인이 권하니까, 부인이 권하니까 그냥 억지로 받아들이긴 하긴 했는데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지 못해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없는 인생에는 자기 파괴 현상이 나타납니다. 26절에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대충 내 욕망이나 내 허영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을 듣지도 못했지만은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그걸 잘 개발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칼 라너라는 신학자는 Anonymous Christian,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학문이나 종교나 예술이나 문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깊은 경지에 이르러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아주 가까운 그런 가치를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도자의 길을 가지를 못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저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내 욕망이 말하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죠. 편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헤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이나 허영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행복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성경과는 다른,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가치나 이런 삐뚤어진 행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행위와 습관을 갖게 돼요. 이것이 자기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교제하지 못하면 자꾸 죄에 빠지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자기 파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100만 불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어느 학교만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직업만 가질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 정말 대박 날 텐데. 그런데 정말 그래요? 물질이나 조건이나 다른 사람, 이런 외부적인 여건은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가능해요. 몇 년도 가능해요. 인내심이 좋은 사람은 몇십 년도 가능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 본문에 의하면 이성에게 실망한 사람들은 이제 동성에게서 또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인들이 여인들과 사랑을 하고 서로로부터 쾌락을,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얻고자 해요. 이게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찾는 거예요. 저는 여성들의 그 심리를 잘 모르는데, 여자아이들은 심한 경우에는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하고 뭐 화장실 가는 것도 싫다면서요? 우리 여성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혹시? 그래서 화장실 가는데 왜 나하고 안 가고 쟤하고 가냐고 싸운다면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친한 애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른 애들 막 왕따시키고 구박하고 막 그냥 인터넷으로 막 못살게 굴고, 여러분 학교 폭력 있죠? 사실은 학교가 생기면서 생겨난 말이지만은 이게 사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악플 때문에 상처받고 아이들이 목숨을 끊기도 하고. 여자들만 그래요? 뭐 여자 남자 다 그렇죠. 결혼해서도 여자들은 여자들끼리만 여행 다니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뭉쳐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남자들이 남자들끼리, 여자들이 여자들끼리, 이성에게서 그 충족되지 못한 욕망,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찾는 거예요. 이런 호기심이나 자연 질서에 역행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그런 질병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인간의 잘못된 욕망, 사람으로부터 안 되니까 이제 동물, 그래서 원숭이로부터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즈가. 이게 꼭 성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끼리만 뭉쳐가지고 친한 애들끼리만 다른 애들 왕따시키고 무리지어서, 그래서 하도 그냥 남자들도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부인들이 싫어가지고 그냥 이혼하자고 그러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저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유럽과 미국의 진짜 부자들, 이 부자들이요, 한 40대, 50대에 은퇴를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뭐 수천만 불, 뭐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해서, 근데 할 일이 없잖아요. 몸은 건강하고. 요새 뭐 40, 50 뭐 청년이죠. 어디로 놀러 가냐면 아프리카로 놀러 갑니다. 아프리카에 그 더운데 왜 놀러 가요? 사자 사냥, 코끼리 사냥. 요새는 넘버원이 코뿔소래요. 코뿔소가 제일 찾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이 코뿔소가요,
아주 사납답니다. 그래서 아주 직진을 해가지고 달려오는데,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데, 그거 사냥하는 재미가 이거래요. 코뿔소가 멸종 위기잖아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냥을 하고 이제 저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튀니지, 저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아주 거기 부자들, 서구 유럽과 미국의 부자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고급 휴양 도시 그런 데 가가지고 희귀하고 아주 값비싼 요리와 포도주 파티를 즐깁니다. 그런 음식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음식이 박쥐 요리. 혹시 여러분 그 영어로는 펭골린이라고 그러는데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천상갑? 그 공룡 새끼 비슷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이거랍니다. 맛이. 그거 한번 맛을 들이면은 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돌아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비행기로 주문해요. 그럼 주문하면 그냥 온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잡아서 보낸대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어요? 박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비드-19 중간 숙주가 천상갑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인간이 잡아먹지 말아야 될 그런 희귀한 그런 것들을 그냥 찾아서 어떻게 찾았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바람에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파괴예요. 결국은 천상갑 구경도 못한 우리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다녀요. 숨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가면은 온갖 종류의 서비스가 다 있었답니다. 요새 있는 건 다 있대요. 다 있었대요. 로마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뭐 남장한 여자, 여장한 남자, 뭐 하여튼 프로그램 뭐 맘대로 고를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결국 로마가 이 귀족들과 귀부인들의 그런 성적인 타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문란한 사생활 때문에 결국 붕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가들이 많아요. 그런 사회 풍조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로 많은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전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기 파괴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없는 인생에는 관계 파괴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이 파괴되면 나만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돼요. 가정이 파괴되죠. 가정이 파괴되면 그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 이웃, 그런 관계들이 점점 이렇게 파괴돼요. 오늘 본문 28절 31절에 보면은 그 관계가 점점 깨져가는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다 관계 파괴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쭉 점점 이렇게 파생되는 과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도처에서 불의한 일들이 벌어져요. 20불짜리
일터에서 해고돼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터에서 해고가 됐어요. 그러니 돈이 있나요? 근데 담배는 피워야 되겠고 20불짜리 위패로 담배를 사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이 졸려서 질식사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탐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자 이런 일들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생의 비극.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죠. 1904년에 원산 대부흥, 1907년에 평양 대부흥. 그런데 평양에 부흥운동이 시작되는데 평양에 있는 술집들이 전부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아요. 기생집들이 장사가 안 돼서 파리가 날려요. 그리고 그렇게 맨날 그냥 도둑이 들끓었는데 도둑이 싹 없어졌대요. 교회 가서 부흥해야 하더라고 도둑들이. 그래서 월남 이상재 장로님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평양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파출소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은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직접 그걸 눈으로 다 본 거예요. 확인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분들이 이전에는 다 이제 뭐 농사 짓는 분들인데 농사 지을 때 다 자기 논에 먼저 물을 대고 남의 논에 물을 대줬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논에 농사가 우선 잘 돼야지. 근데 예수를 믿고 부흥운동이 벌어지니까 남의 논에 먼저 물을 대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에요. 물론 이제 전도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도 교회 나오라 하지 않아도 야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상상을 초월하네? 저절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교회가 조선 총독부 편에 서서 친일 행각을 하기 전 1930년대 초까지 조선 백성들이 제일 존경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예요. 교인들, 선교사님들.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제일 존경받았어요, 교회가. 지금은 안 그렇죠. 복음 그 자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가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걸 보고 다 교회. 그때 쌓아놓은 크레딧으로 나중에 해방 후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 크레딧을 쌓아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 없는 인생에는 공동체 파괴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복음 없는 인생에 자기 파괴가 일어나고 관계 파괴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공동체가 다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과 이 죄가요 고여있지 않습니다. 막 퍼져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진화해요. 이 죄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죄도 이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꾸 번져요. 이를 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한테 비교해 생명체에 비교했잖아요. 욕심이 잉태를 해요. 그리고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가 장성해요. 자라요. 그래서 사망을 낳느니라. 이 생명체에 비유했다고요. 대체로 인간의 욕망과 죄의 진화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양심에 찔리는 단계예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하늘을 보기에 부끄럽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유, 이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긋난 일을 했네. 이 죄책감을 느끼고 아파해요. 이게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요, 점점 무뎌져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죄를 하나만 져도 막 가슴이 불안하고 막 잠도 안 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도 그냥 굴굴 잠이 잘 와요. 죄를 한두 개 져가지고는 이제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죄책감이 안 들어. 한 10개, 20개 막, 그리고 점점 센 죄를 지어야, 아, 내가 뭐 오늘 뭐 잘못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는 아무리 죄를 져도 찔림이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나는 그래도 낫지 뭐. 나는 죄보다는 의인이야. 그리고 회개할 이유가 없지요. 이런 상태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요, 죄를 짓는 게 더 편해요. 죄 안 짓고 선행을 하면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돼요. 네 번째는요, 찔리기는커녕 나 혼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게끔 격려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누가 죄를 지면 야, 너 잘했다. 그리고 함께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함께 기뻐해요. 요 네 번째가 본문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래도 너 잘했다 잘했다. 더 많이 죽여라. 전쟁 때 그러잖아요. 전쟁 때 사람 죽이면 막 훈장 주고 그러잖아요. 공동체가 파괴되고 공동체 전체가 다 타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도 있고 나쁜 습관에 젖어들 때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돼요. 그런데 이 공동체 전체가 파괴가 되면은 이제는 어떤 개인의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이걸 극복을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혁명이. 그 죄에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면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요. 다니던 직장도 잘려야 되고, 왕따 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잘못하면 교도 감옥도 가고. 그러니 서로 경쟁적으로 집단적으로 죄를 짓고 그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게 되고 그 죄를 자식들한테 권장하고 전수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게 마치 유산처럼 대를 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현상을 가리켜 원죄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죄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제도화돼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노예제도. 노예제도. 여러분, 노예제도가 우리 상식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그게 의로운 일이에요. 제국주의. 힘센 나라가 그냥 약한 나라는 들어가서 그냥 맘대로 해도 돼요. 맘대로. 여자들은 끌고 가고 그냥 남자들은 죽이고 집단 노동 시키고 인종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들,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죠. 반면에 아니 어차피 개인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인데 중요한 거는 공동체 구원이다. 공동체가 파괴되어 있으면 개인 구원도 어렵다. 그래서 공동체,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개인이 자기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파괴는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또 파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파괴, 관계 파괴, 공동체 파괴를 막기 위해서 이 시대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또 공동체를 회복하고 구원하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